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제자들. 이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제자, 예배를 온전히 누리고 드리는 예배 제자, 그리고 전도 제자,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 제자, 그리고 다민족과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선교 제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천국 입성하는 거 아니고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첫째 부활 제자. 할렐루야. 자,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누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자 된 비밀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언약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오장 욕구 천인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흑암의 현장에 오셨어요. 흑암이 충만한 현장에 오셨어요. 사망 권세에 빠져 지옥 권세에 빠져 사는 인생들에게 오셨어요. 원죄를 지어 온갖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이 현실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온전한 예배 제자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인도 속에서 승리케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 제목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펼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가 말이에요, 어제 실수를 했단 말이죠. 제가 저희 원룸에 산 지가 한 1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2호인데 왼쪽에 1호, 오른쪽이 3호였어요. 1, 2, 3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호의 모든 그 온수 밸브가 제 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맨 왼쪽에 있는 게 1호, 맨 오른쪽에 있는 게 3호, 가운데가 2호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호도 확 열고 맨 오른쪽에 있는 3호도 확 열고 저는 너무 이렇게 더우니까 그냥 저는 다 내렸어요. 가운데 있는 거. 그렇게 1년 반을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3호에 있던 사람이 최근에 또 사람이 바뀌긴 했어요. 한 3개월 전에. 그런데 그 이전에 사는 사람은 그 집에 자주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한 3개월 전에 온 학생인지 그냥 청년이라고 할게요. 그 청년이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자주 전화한대요. 너무 춥다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 보일러가 완전히 막 돌아가 있어요. 이것에 한 5분의 1만 올려도 따뜻하거든요. 나는 더워 살겠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저도. 이게 한 12시 넘어서도 막 더워서 일어나고, 오늘도 한 6시에 막 더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옆에 방 친구 좀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 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라,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제 방에. 들어와 보라고. 이거 확인해 보라고, 밸브. 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내 2호 밸브를 항상 내려놓는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키가 좀 크잖아요. 이 친구 키가 작아요. 자기 키에 이제 번호가 보였나 보죠? 알고 봤더니 1, 2, 3이 아니라 1, 3, 2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호 친구는 완전히 내려진 상태로 이번 겨울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제가 미안하죠. 아니, 저는 아주머니가 1, 2, 3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줄 알았어요. 1년 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왔었으니까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래서 반대로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경이 쓰니까 잠도 좀 잘 안 오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고 또 한 5시간 또 안 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엎친격이죠. 요새 또 게을러가지고 제가 밥을 해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 먼저 좀 하고 이제 말씀을 전달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2+1, 요새 많이 이런 사은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우탕을 좋아해서 제가 컵라면 3개를 샀단 말이죠. 2개 값으로. 근데 이제 밥도 하기 귀찮고 해가지고 찬밥 말아먹는 뜻으로 이렇게 라면을 그냥 연달아 제가 끼니를 때웠어요. 그랬더니 드러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여튼 감춰져 있으면은 이게 병이 되거든요. 더 병이 되죠. 안 그래도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라면을 연달아 3번 먹으니까 이게 또 독소가 올라가더만요. 근데 내 후배는 등으로 올라오더만 저는 항상 얼굴로 올라와서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연달아 오니까. 여하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치유될 게 분명하고 회복될 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과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시달리고 눌릴수록 마귀에게 속는 거죠. 같은 문제여도 내 영혼이 시달리고 눌리지 않으면 누리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몸소 저를 체험케 하셔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이런 거 좀 체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간 주신 메시지가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좋은 일도 분명히 있지요. 좋은 일은 중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이미 악한 악령들은 망했어요.
그들은 흑암이라고 하는 세계, 흑암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 흑암의 영역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체의 법, 그 부분도 흑암의 영역에 속하죠.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도 흑암의 영역에 속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통로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치락, 엎치락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하튼 이 망한 자들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전술이고 그들의 비법이고 그들의 전법이고 그들의 전문성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할수록 문자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이 좀 어감이 좀 셉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얼마든지 침노할 자세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올 만유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문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 세계를 발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시술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커지면은 이게 그 여드름이 뼈두락지가 커지면 상처도 또 커지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 언젠간 터질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비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유튜브에서. 바늘을 조금 달궈가지고 소독을 한 다음에 퐁 찔러 넣고 이렇게 짜주면은 상처가 아주 좀 작아져요. 그리고 커지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1차적으로 했는데 또 2차, 3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하튼 감사하죠. 드러나서 감사해요. 그러니 안 좋은 건 드시지 마시라고요. 연달아 드시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별로 이제 좀 한 살, 2살 나이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하기야 예전에 한 3개 연달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름도 병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집중하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또 실행력을 주시라고 침노해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늘 침노할 제목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까? 모든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만남의 축복과 또는 갈등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까? 그거지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민족 교회화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교회, 세계 교회화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온사이트라고 해서 현장에서도 계속 만남을 갖지만 온라인 세계예요. 요새는 페이스북을 놓치면 안 돼요. 관심을 갖게 하시니까 이런저런 그룹을 제가 한 10개 이상 확보했어요. 그 모든 현장은 대부분이 유학생들과 다민족과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히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동영상 만들어서 전달하고 기도 제목 만들어서 올리고 전달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 늘 시켜야 합니다. 예배만 누린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 제자의 삶, 선교 제자의 삶, 첫째 부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왜요?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은혜를 뿌려줘야 돼요. 오늘 은혜 내일까지 안 갑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거예요. 내일 은혜는 내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저런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랬는데 만남의 축복이 왔지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데 우리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누리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알아지는 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 보여요. 저는요, 제가 너무 잘 보여서 저 때문에 시달려요. 네. 내가 좀 안 보이면 시달리지 않거든요. 내가 너무 잘 보이고 내가 너무 아닌 것들이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낫죠. 보이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드러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만 보지 말고 내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장파장 너나 나나 똑같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나도 너하고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볼지 몰라요. 왜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 율법적인 지식이니까. 지식은 아주 기초예요. 기초일 뿐이에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정죄만 하지요. 예수님을 죽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죽였지요. 자신은 보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니까. 남의 그 티가 엄청 크게 보이고. 지식은 남 것은 잘 봐요. 근데 내 것은 못 봐요. 그게 지식의 한계입니다.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식보다 지혜가 훨 낫지요. 지혜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식의 시간표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놓고 기도하되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모르면 무지한 거잖아요. 알아야죠. 근데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가장 사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요, 이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하셔서 그게 한편으로는 정말 좀 그렇기도 하지만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셔서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저에게 우선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채울하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5절 펼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라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만유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베푸신 줄 이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가운데 실현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미 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리 선포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어야 돼요. 들려주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죠.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님의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온전히 신앙할 때에 구원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이제는 시간표가 달라졌어요. 무슬림들이 그런 걸 모르죠. 유대인들이 그런 걸 모르죠. 구약에 묶여 있죠. 그리고 몰몬교하고 똑같은 게 무슬림이에요. 몰몬교보다 더 극심한 게 무슬림이죠. 몰몬경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슬림들은 꾸란을 믿어야 된다고 하네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빼앗길 원하십니까? 빼앗김을 당하길 원하십니까? 빼앗아 오셔야 돼요.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빼앗길 원하십니까? 빼앗음을 당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이 어려워요. 능동적으로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김을 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 침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빼앗고 있어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흑암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보니까요. 이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단 말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 빛을 누리고 계시지요. 저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베푸시지 않을 때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몰라요. 항상 웃고 다니니까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다지 표현 안 하니까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감사하죠. 저를 잘 알 수 있어서. 사람들 몰라요. 포장하느라 바빠요. 자기 세계를 몰라요. 자기 가치관의 세계를 몰라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고름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름이 잡혀 있으면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내가 나를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자, 주님의 초림을 예비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죠. 굉장히 복받은 인생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임당하거든요. 헤로드 왕이 그렇게 죽여요. 분봉왕, 다시 말해서 로마 총독의 권한 아래서 그냥 하나의 속국의 개념에서의 왕이죠. 그게 분봉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그 인생은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미 원래 영혼 상태는 낙원에 있는데 이미 천국에 입성해서 여호와 하나님 보호자 옆에 다 이렇게 앉아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24장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 24장로 중에 있을 것이다. 이때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주의 종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침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제자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원색적으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천국을 더욱더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빼앗아 오고 빼앗아 와서 나의 것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통로가 왜 열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문제 가운데 빠져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잠도 못 자고 그동안 스트레스 막 자주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더워가지고 다 내렸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나갈 때마다 막 올려지고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얘기하지만 왜냐면 아직 자유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먹으라고, 더 지혜롭게, 더 세밀하게.
제가 그 친구의 키의 높이로 그걸 안 봤으면은 안 봤으니까 제가 실수한 거죠. 순서대로인 줄 알고.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던 요한은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신이 극악한 죄인인 주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요. 그냥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영접해야 성령이 임하시지. 그냥 입으로 떨썩떨썩 따라한다고 해서 영접이 되겠어요? 그 마음에? 근데 예전에는요, 저도 실적 내려고 실적하니까 좀 재밌죠. 경쟁적으로 이제 영접 운동 해야 되니까 이제 전도 캠프 이제 팀으로 가면은 누가 더 영접 많이 시켰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은근히 이게 말하자면 경쟁 심리가 발동돼요. 그러니까 영접하세요. 그러면 또 영접을 잘해. 영접은 또 잘 시키더라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물론 이제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 배움의 과정은 되었지만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우선 내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적으로 영접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시달렸어요. 자기는 부르심 따르지 않고 싶었어요. 요나는요, 저 니느웨 가가지고 이방 그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선민 의식 속에서의 그 사고 속에서 아수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결국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이 되어졌죠. 억지로 복종이 되어졌어요. 자기가 강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내면이 강하고 내면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그 인생은 더 강력하게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똑같더라고요. 내 안에 에너지가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꺾여지기 전까지 굉장한 연단과 고난과 고생과 역경을 겪게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인생들이 비슷해요. 요나도 그랬죠. 근데 요나는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 선포에서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다양해요. 어떤 한 수준과 한 모양, 한 스타일로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전도가 되면 또 오래 가더라고요. 지속이 되고.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언약을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듣고 깨닫고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접해야 되죠.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 펼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안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나? 속이려고 애를 쓰는 마귀의 세력이 나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얼마나 좋겠어요. 긴장하는 만큼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죠. 이제 주인이 종에게 가야 되는데 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주인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이제 종들이 그같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주인은 예수님이죠. 종은 우리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해라 이겁니다. 주님을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내가 흑암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흑암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에게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우리 참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지금 페이스북에 굉장히 그런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온전한 아름다운 불신자들과 일반 초신자들, 그리고 정말 구원 사역에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이해하시죠?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하면 진짜 아름답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최고의 가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봉사하면.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봉사는 기본이에요. 기본. 봉사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은 구원이죠. 최고의 사랑은 예배 제자로 세우는 거죠. 최고의 사랑은 전도제자, 최고의 사랑은 선교제자, 최고의 사랑 중에 사랑은 첫째 부활 제자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패러다임이에요. 전체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드디어 이제 그 멤버들 가운데 중요 멤버들 합창단 구성했죠. 체험단 같이 놀자. 자, 합창 원하는 사람들만 와요. 같이 놀자. 합창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와요. 우리 같이 봉사하자. 봉사단도 만들었어요. 그럼 체험단에서도 올 거고 합창단에서도 올 거고, 합창 관심 없어, 체험 관심 없어, 나는 봉사만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도 오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다 집중해서 오는 사람들은 리더예요. 할렐루야. 그런 리더들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리더들 3인 1조 시스템으로 가동시키면 돼요. 그런데 가장 존귀한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자와의 만남, 구원받을 자와의 만남이고 구원받은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런 그 그룹이 또 있어요. 조금 어감이 그렇지만 Crazy Korea라고 한국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그룹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6,000명 정도들이 가입이 됐더라고요. 여러 그룹이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레바논에서 그걸 확인하고 비자를 내주면 내가 봉사하러 가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동기로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생각인가 보죠. 근데 이제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한동대학교 출신 유학생들이죠. 연세대 유학생, 고려대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나도 봉사하고 싶다, 그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한 자매가 필리핀 자매인데 이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면 제가 이 중국 유학생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존귀한 거예요. 제일 존귀한 만남이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이 필리핀 이 친구도 같이 성경 공부를 어제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삼겹살 파티부터 하자. 그래서 삼겹살부터 먹이고 이제 시작했어요. 자, 영육간에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베풀잖아요. 어디선가 또 후원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네, 보용 가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핫초코라도 들고 가야지요. 그러면 뭐니 해도 머리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도움의 손길이 꼭 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왕창 주시지 왕창은 안 주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니까. 지금은 그러신가 봐요. 그렇게 해야 진짜가 되지 않겠어요? 누가? 제가 진짜가 돼야죠, 먼저. 그런데 이제 할렐루야, 한동대학교에서 온 친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정보만 접했는데 이 친구가 약수에서 집은 연신내예요. 그런데 직장이 약수인데 약수에서 직장 끝내고 강남원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 자매가 God bless you 한 거 보니까 무슬림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얘가 크리스찬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넌지시 물어봤어요. 왜냐면 관계 전도를 해야 되니까 맨 처음부터 파격적으로 충격적으로 복음 제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좀 낌새가 보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는 어디 사람이냐? 무슬림이 많은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잘 모르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또 나라예요. 너무 귀하죠, 이런 자매. 그래서 그 자매도 성경 공부 같이 하기로 했죠. 할렐루야. 이제 그룹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주여 아지트를 속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침노합시다. 할렐루야. 이 자매들도 이제 우리가 서로 도구할 거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버거킹에서 우선 하고 있거든요. 안수기도 바로 해줘요, 저는. 그런 거는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구도 하는데 내 기도 제목은 아지트야. 우리만의 공간을 또 만들면서 자주 왕래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합장도 할 수 있는, 뭐든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지트. 아지트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지트를 놓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만의 공간 아지트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략적으로 영육간에 복음과 현실적으로 전부 다 침노해서 쟁취해서 빼앗아와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지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참평한 교회의 정확한 또 패러다임 중에 하나, 다민족 교회. 할렐루야. 그걸 놓고 이제 또 새로운 기도 제목. 다민족 교회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미전도 종족 보고만 했어도 이제는 다민족 교회화, 세계 교회화. 그걸 놓고 이제 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도 아니시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시고 죄성을 지닌 선지자로만 보는 무슬림들이 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앞질렀어요. 이슬람 세력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 익산에 힐랄이라고 하는 센터를 크게 짓는다고 하잖아요. 한국 정부는 이슬람 세력들의 잔악함에 무지합니다. 왜요? 피장, 파장,
도찐 개찐 다 마귀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음녀들 중에 한 축이 그들인 줄 누가 알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헌신 속에서 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영접한 지 4개월 된 자매가 고백합니다. 아무개야, 중국 유학생이죠? 너는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했니? 착한 사람이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만남이 가장 the best 존귀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 그 대답 듣는데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에 사무쳐요. 그런데 은혜의 사무침이 강할수록 누가 또 강력하게 저를 공격해 오죠? 마귀의 세력이 공격해 온다니까요. 비례해서. 그거는 비례해서 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요.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그 모든 모임과 만남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연결해 주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목사를 reverence 하는 것처럼 존귀한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reverence 하면 틀려요. Father,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부를 Father라고 하는 것도 틀려요. 신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교묘하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요. 그냥 목사는 패스터예요. reverence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도구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도구해야 되지요. 임금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불신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신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정부를 놓고도 기도하고, 회사를 놓고도 기도하고, 회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부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한마디씩만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할 게 많을 거예요. 아유,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도구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만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요.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눈 뜨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기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멤버들한테 너희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니? 저희 가족이요. 불교 신자예요. 공산당이에요. 안 믿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네가 여기에 있지 않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니? 도구해야 되겠니? 저희 선배님들이요, 저의 후배들이요, 우리 친구들이요. 그래, 그들을 위해 도구하려. 너를 통해 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초신자나 성경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한다면 너에게 그만한 상이 전달될 거야. 너희들이 존귀하기 때문에 오빠가 내 돈 들여 삼겹살을 사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그게 고마워가지고 알아서 커피를 사주더라고요. 그 말 하기 전에 말도 안 했는데 커피 지네들이 사준대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제 또 성경 공부했지만 성경 공부 내용, 제자에게 베푼 그 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커피 한 잔 오빠에게 사줬는데 이 상을 어떻게 하신다고? 잃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래, 첫째 부활 제자가 되길 바래. 초신자에게 비전을 줘야 됩니다. 너도 첫째 부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초신자가 급성장합니다. 한 사람 제대로 성장시키면 돼요. 한 사람 제대로. 울타리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어장 만들지만 말고 그 물고기를 진짜 완전히 고래로 만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한 사람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로 18절 펼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요 근원적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지요. 그감의 권세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요. 할렐루야. 보고서 말씀을 체험하고서